할렐루야. 네, 오늘 어떻게 하루 좀 기쁨의 하루가 되셨습니까? 어, 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데리고 간 사람은 마음이 엄청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서 맛있다, 맛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나오면 사진 찍고 그런 모습 보면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은데 그 전까지 그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수련회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근데 아유 뭐 이러려고 왔나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데리고 온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그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좀 놓이고 좀 가벼워졌습니다. 뭐 어떤 권사님들은 또 물속에 들어가서 또 몸을 던져서 또 이렇게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기쁘게 우리가 또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놀았습니다. 지금 어떻겠습니까? 졸리겠죠. 네, 준비한 게 있는데 그냥 조실까봐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불안하고 벌써부터 그 불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걸 다 해야 될지 중간에 끊고 주일날 연결해서 해야 될지 그런 심각한 지금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서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좀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좀 박수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행팀 있잖아요. 우리 정말 정말 더운데 밖에 나가서 이동할 때마다 막 경광목 들고 안내하고 우리 진행팀 뭐 윤주환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수고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내일까지 수고하실 거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오면서 우리 윤주환 집사님 계시길래 윤주환 집사님 너무 고생 많으시죠? 하니까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졸립니다. 안 조실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원리들을 좀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혹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소유와 우리의 일상의 생활, 특별히 여가 생활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가 생활은 제 개인적인 문제이고 평소에 일상적인 일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한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그냥 생각해 봐서 쉬는 시간마다, 홀로 있는 시간마다 게임을 하는 사람과 홀로 있으면서 혼자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는 사람과 그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보내는 시간, 여가 활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연애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우리 장년들은 목사님,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자를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예.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애와 결혼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혼하신 분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진로, 직업, 출세와 승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집중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주일에 넘겨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 이사와 그리고 교회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뺐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에 교회 옮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없을 테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직장을 가라, 뭐 어떤 그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누구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지만 중요한 어떤 원리들이 먼저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글씨가 너무 작네요. 너무 작지만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이 원리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죄만 아니라고 한다면 뭐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 이외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소유와 여가 생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여유가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주로 이제 취미 활동 같은 걸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계속 해도 되는지 이 결정할 때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이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가? 그리고 특별히 경건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영혼에 도움을 주는가?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세력 아래 지배를 받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중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때요, 여가 생활을 보낼 때 중독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중독되는 것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독이란 이름을 붙일 때는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지 뭐 기도 중독, 전도 중독 이런 건 없습니다. 막 전도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기도를 못하니까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중독은 다 안 좋은 것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개인적인 생활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할 때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일인지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활동이나 소유가 덕을 세우게 되는가? 만약에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자유롭게 하는 일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비밀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계속해서 취미생활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로 올바른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담배 피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혹시 제가 모르니까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담배가 죄냐? 그것까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담배 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뭐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개인적인 여가 생활의 기준에 있어서 담배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것이 나에게 중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가, 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도 옳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담배가 성경에 있냐 없냐, 이게 죄가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담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취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런 식의 접근법,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목록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취미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런 취미는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정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독서, 운동, 봉사, 이런 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춤추는 거, 세상 음악, 게임은 다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식의 목록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운동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운동을 해요. 그 운동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렇다면 운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취미생활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세상의 음악을 듣는 거,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 갈 때마다 맨날 회개 시간마다 회개하는 게 뭐냐면 가요 듣지 마라, 유행가 듣지 마라, 죄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송가만 들어야지. 어떻게 세상 음악,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입술로 어떻게 세상 음악을 찬양하냐고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맨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 음악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노래하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목록을 정해서 이런 건 좋은 거, 이런 건 나쁜 거,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신앙생활을 단순화시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7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7가지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됨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참됨. 이것은 나의 이 생활이, 나의 여가 생활이 진리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취미 생활하는데 진리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취미 생활을 갖는데 저는 게임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게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중독과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 나쁘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통제를 하면서 하는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게임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죄라고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에서도 게임을 정할 때도 대부분의 요즘의 게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잔인하죠. 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뭐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에 중독되면서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인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은 진리에 부합한 그런 이 취미생활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게임 중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무를 심어줘요.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부합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한 그런 이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참된가 우리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함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경건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부합한 그런 취미 생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름입니다. 오름. 따라서 해볼까요? 오름. 이것은 정당함과 공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당한가? 공평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밤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 감상하는 게 취미다라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을 듣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음악을 감상하는 게 뭐가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나 음악 감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새벽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느라 모든 가족이 괴로움 가운데 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좋은 취미는 아닙니다. 소비의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젊을 때는 경험을 많이 쌓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없습니다. 경험을 쌓을 만한 체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이제 이 취미 생활이 이어져 가냐면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취미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을 사고 그것을 집에 쌓아놓고 그것을 모으면서 거기서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집에 쌓아두고 있는 거요. 오디오 같은 거, 스피커 같은 거. 여러분 스피커나 오디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가격대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스피커를 20-30만 원짜리 사면서 오 소리가 괜찮아. 뭐 이게 확실히 컴퓨터에 나오는 음악보다 소리보다 훨씬 나. 근데 이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제 스피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족을 누리다가 어느 집에 딱 갔는데 스피커가 커요. 크고 음악을 들려주는데 소리가 이제 팡팡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짜리예요? 3천만 원입니다. 제가 가격대 얼마짜리 스피커까지 봤냐면 9억짜리까지 봤습니다. 9억짜리 스피커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명품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에 관심 많이 갖느냐 제가 물어보니까요. 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에 이렇게 돈을 좀 쓰실까요? 네? 보조식품. 보조식품은 그나마 이제 건전한 이 취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의료기기. 의료기기도 뭐 몸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제. 저도 오늘 집에 가야 되잖아요. 끝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잠자고 그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자가 나이가 들면 마지막 사치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물어보니까 여성의 마지막 사치는 그릇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을 딱 꺼내놓는데 딱 그릇을 뒤집어 보니까 무슨 잉글랜드가 적혀 있고 그릇 하나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치는 그릇입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취미생활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취미생활 기쁘게 갖는데 내가 이 오디오를 사고 스피커를 사고 그릇을 사느라 온 가족을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반찬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가? 이 취미생활이 정당한가? 공평한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정결함입니다. 이것이 깨끗하고 순결한가, 단정한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술을 우리는 마시지 말라고 교회에서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술이 죄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술을 드셔도 된다라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되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준과 그리고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깊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 자체보다도 술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술을 마실 때 술과 방탕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술과 음란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술김에 뭘 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취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받을 만함.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요, 좋은 취미, 이거 취미는 정말 괜찮다라는 취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유튜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그 댓글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말 차가 말할 수 없이 더러워서 도저히 탈 수 없는 차가 있다면 제가 받아서 제가 깨끗하게 새 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댓글을 딱 먼저 단 사람을 찾아가거나 차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유리창이 더럽고 정말 폐차 직전의 그런 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새 차부터 해서 안에 있는 것들 부속품을 바꿔서 완전히 새 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차 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개운하고 정말 깨끗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봉사가 되고, 그 다음에 새 차가 된 이 차의 주인은 굉장히 이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봉사해 주지만 유튜브 수익으로 인해서 또 생활의 그 유지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좋은 취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벽화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시골 동네에 가서 제가 이 벽에 좀 그림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으면 이 벽에 그림을 아름답게 해서 이 동네 전체를 또 아름답게 만드는 이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취미 생활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가 라는 이런 이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취미 생활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칭찬받을 만함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칭찬받을 만함.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함에서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만한가, 우린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취미 생활을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뒤에서 쟤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대, 쟤 정말 이상해, 이런 대화를 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적절한 취미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덕과 기림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덕과 기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 함에 있어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이것이 특별히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나의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여가 활동인가, 바람직한 취미 생활인가, 우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특정한 죄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폭력은 죄야,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 빼앗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늘 기준으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반대야, 동성애는 죄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특정한 죄는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하고 취미 생활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일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7가지의 기준,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그리고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덕과 기림, 이 7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여가 활동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만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청교도의 거장, 청교도에 오늘 이제 우리 존 버년도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데, 청교도를 연구하고 또 공부했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굉장히 경건한 그런 이제 목회자 피터 마스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는 인간이 매우 힘든 육체적 노동량을 담당해야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신체의 부분은 단지 발과 손가락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여가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의 노동은 분명히 줄어든 건 사실이고, 이전에 비해서 예전에 새벽에서부터 눈 떠서 밤에 잠을 들기까지 쉼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을 다른 것들이 감당해 주고 있으니까 많은 여유를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운동의 부족이 나타나고 지나친 개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가만히 있다 보면 주로 사람들이 뭘 하냐면 휴대폰을 봅니다. 휴대폰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 중에 하나죠. 특별히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운동 부족과 지나친 개인화를 조장하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나다니면 다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휴대폰만.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끼리 논다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끼리 뭐하고 노나 보고 있으면 3-4명이 막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뭘 하나? 3-4명이 모여서 다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뭐하러 같이 모여서요? 이제 집에서 혼자 휴대폰 보지 뭐하러 모여서 휴대폰 보고 있나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갈수록 운동 부족과 그리고 지나친 개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을 우리에게는 권장할 만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여가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참에 좋은 취미 생활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육체적인 연습입니다. 육체적인 활동. 우리의 육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활동인가, 첫 번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피조세계의 아름다움 감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 자연과 가까이 있고,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정신과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시간, 우리의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한다면 자연과 가까이 가야 맞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너무나 개인화가 됐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서로에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한다면 지극히 권장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3가지에 다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취미 생활은 뭘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3가지를 다 조건에 충족되는 취미 생활이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딱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뭐냐? 자전거 타는 거였습니다. 자전거. 몸을 움직이고, 특별히 자전거는 관절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걷는 것은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자전거는
관절이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되고, 또 자전거를 타면 집에서 탈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고정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집에 탈 수 있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가면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자전거를 타게 되면 같이 서로 교제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꿈, 비전을 제 마음속에 깊이 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부푼 꿈이 전 설교를 준비하면 생겼습니다. 뭐냐면 다음 수련회는 제주도에 사는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 가는 게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배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뭐 수영해서 가든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제주도를 딱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 그 마음의 깊은 그 소원함은 무엇이냐면, 제주도에 가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든지 자전거를 빌리든지 전 교인이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게 실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청소년들만 데리고서라도, 아니면 청소년과 청년까지 같이 해서 다음 수련회를 그렇게 제주도로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92세 할머니가 자전거 타고 제주도 한 바퀴 돌더라고요. 자전거는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취미 생활이 있는가? 그리고 취미 생활 없다면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영화 활동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혼과 연애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결혼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배우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 잘 들어보십시오.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기초는 사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분명히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계속 있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매력에 끌리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깊은 우정과 관련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생물학적 매력에 끌리는 사랑이 아니라 깊은 우정과 관련된 사랑입니다. 생물학적 매력에 끌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죠. 그것이 안 중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안 중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짓말은 안 하는데, 제가 지금은 비록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외모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네. 비록 시골이었지만 이 부안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안군 전체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특별히 여중학교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 그냥 한 가지만 그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 부안 여자중학교에서 리코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도 이제 저희 학교 대표로 제가 리코더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제 부안 여자중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리코더를 딱 그 가방에 꽂고 자전거를 타고 딱 교문을 들어서는데, 학교 전체 베란다에서 여학생들이 문을 열고 박재원 왔다 하면서 저 창문 전체, 제가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입니다. 창문 전체에서 여자 학생들이 전부 다 창문을 열고 박재현 왔다라고 하면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전주에 있는 이제 상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상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상산고등학교의 상상고의 송승헌이다라는 별명을 제가 안 믿으죠. 상관없습니다. 네, 상상고등학교 송승헌이다. 이런 이제 네, 이런 인기를 누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여성을 고른 데 있어서 기준이 굉장히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높은 기준. 나도 이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여자. 나도 이렇게 좀 괜찮았기 때문에 나 굉장히 매력 있고 예쁜 여자. 이런 이 배우자를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꿈꿨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기준들을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한 28, 29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외모 보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여자면 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면, 치마를 입고 있다면 전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만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볼 때 사랑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안 좋은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지만 냄새 나는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냄새에 맡는 것도 이렇게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답사 왔을 때 이 스피커의 잡음이 너무 거슬렀습니다. 너무 잡음이 심해서 여기서 우리가 집회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되나? 근데 여러분, 지금 잡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익숙해지셨죠? 들리는 청각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은 더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멋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금방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져도,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결혼하고 싶어도 그 아름다움에 금방 질려버리고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권태라는 겁니다. 권태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서 더 이상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름다움이 계속 발산돼야 되는데 어느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발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아름다움은 점점 빛을 가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 노년과 늙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 없고 권태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외모를 추구하고 외모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사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나이는 같은데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같은 시대에 그런 이제 그 대학교 복음화 사역에서 같이 수고했던 그런 지체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목사니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외모를 가꾸는 성형외과 의사를 할 생각했습니까? 다른 직업 중요한 일들도 많고 생명을 다룬 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성형외과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돈 보고 하는 겁니까? 외모가 중요한 겁니까? 그냥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성형외과에 있어서 외모를 가꾸기에 찾아온 사람 중에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쁜데, 너무 아름다운데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좀 고치고 여기 좀 고치니까 눈을 고치니까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코를 고치고, 코를 고치니까 또 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을 고치고, 입을 또 고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얼굴뼈를 깎고, 얼굴뼈를 또 깎는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뭘 더 하고, 그러면서 보면 대부분이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전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면 제가 하는 말은 주로 이거예요. 무슨 수술 얼마입니다, 무슨 수술 얼마가 아니라, 이 의사가 하는 말은 주로 이거래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관리 해주고 그냥 보낸대요. 수술 안 한대요.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외모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은 사실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에 만족이 없다, 마음에 자신이 없다, 자존감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 두 명이 만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가정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깊은 우정이다, 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 그 남편의 그 휴대폰 그 이름에 남편 이름이 단짝이요? 단짝으로 이렇게 저기 이름이 이렇게 딱 그 저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시죠? 단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절친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저장시켰다고 한 제가 그 가정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설레이면서 막 가슴 설레이고 막 심장이 떨리고, 여러분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얼굴 보는데 서로 떨리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막 설레고 떨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있음으로써 정말 친한 친구처럼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외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외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외모가 아니라 깊은 우정, 깊은 관계, 깊은 사귐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 아내를 고를 때요,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외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예쁜 얼굴은 아니었어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제 아내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청년부에 수백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제 아내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형제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여자로 생각했던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희 아내는 안 꾸몄습니다. 안 꾸몄고 로션하고 그 스킨만 발랐습니다. 청바지 입었고 남자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안 꾸몄어요. 저는 근데 제 아내의 아름다움을 봤죠. 아무도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봤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입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결혼 대상자를 구할 때 세 가지를 고려하십시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세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유지가 되고 관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계속해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두 부부가 하나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공동의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물론 취미생활 같으면 좋고 같은 그런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관심사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공통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면 좋은,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결혼 대상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깊은 우정으로 나타난 친밀감입니다.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같이 있을 때 기뻐야 됩니다. 만날 때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같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럼 여러분, 결혼하셔도 안 됩니다. 옆에 차은우가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차은우가 있으면 여러분 같이 있고 싶죠, 그죠?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차은우가 여러분들 불편할 거예요.
결혼 대상자가 되려면 일단 같이 있는 게 좋고 편해야 됩니다. 친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참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해야 됩니다. 만났는데 너무 좋아, 너무 멋져, 사람이 너무 착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너무 멋진 이탈리아 남자, 너무 예쁜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안 됩니다. 결혼 전에도 소통이 안 됐어요. 결혼 이후에는 더 소통 안 됩니다. 같이 만났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 한 10분 20분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 그 사람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공통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가? 대화가 통하는가? 최소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 대상자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여러분 절대로 속 깊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은밀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지나친 스킨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죠?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남에게 말하지 못한 남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 서로 지나친 스킨십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통의 목표가 없는데 공통의 목표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서로 친밀함이 없는데 친밀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지나친 마치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공통의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친밀한가? 의사소통이 되는가? 깊은 대화가 가능한가? 이 기준이 확실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결혼하신 중에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했습니다. 다른 배우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배우자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애의 원리입니다.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되려면 이제 결혼 직전에 연애를 하려면 이 6가지 원리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둘이만 만나. 아무하고도 안 만나. 둘이하고만 만나. 둘이만 대화하고 둘이만 친해져.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더 좋은 것은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라고 그러면 다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는 제 배우자가 없습니다. 제가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전 남자로 안 보입니다. 전 여자로 안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물론 저희가 청년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상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청년들만 700명이 넘습니다. 700명이 넘겠는데도 항상 배우자 이야기하는 목사님 이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가봤습니다. 사랑의 교회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다 배우자가 없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다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을 저는 권면드립니다. 근데 뭐 아닌데 일부러 만날 필요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지,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만 만나. 두 사람끼리만 데이트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그냥 좋다고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연애가, 이 만남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은 힘들어, 난 지금 외로워,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연애만 시작하면, 내가 사귀기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연애가, 결혼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그리고 어떤 이성을 만나기 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만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외로워서 사람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요,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사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결혼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로워서 사람 만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는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결혼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독립된 존재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외로워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만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건강한 그런 가정, 건강한 만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요, 결혼했을 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연애가, 이 결혼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시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지체들을 보게 되면 사귀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졌구나 말하는데, 목사님 다시 사귀어요. 아니, 헤어진 지가 얼마 됐는데 다시 사귀니? 그래, 뭐 축하한다. 근데 또 헤어져 다시 만났는데 또 한 몇 달 지나니까 또 다시 헤어졌대요. 또 헤어져서 또 위로를 하려고 보니까 또 다시 만났대요.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게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중요한 때 한번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고 헤어지고 공백이 없이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연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무슨 마음이 있냐면, 사실은 연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연애의 감정 느끼고 싶은 겁니다. 연애의 감정.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서 설레는 그 느낌을 원하는 겁니다. 홀로 있는 감정, 사랑에 설레는 감정, 이것이 없는 순간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레는 감정이 느낄 수 있도록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공백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공백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헤어진 부분은 없나?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없나? 이 부분을 살피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만나도 또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만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혼을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잖아요, 재혼하잖아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공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비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그런 이제 원리인 것 같아요. 둘이 만나는데 한 사람만 줘, 한 사람만. 한 사람은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 근데 한 사람만 너무 좋은 거야. 한 사람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한 사람은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해요. 이 관계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자전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계속해서 가려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두 사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요, 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집안이 너무 좋다든지, 한 사람이 너무 돈이 많다든지, 한 사람이 지나치게 너무 인기가 많다든지, 한 사람이 지나치게 너무 능력이 많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평생토록 의지해야 된다라고만 한다면,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독립되어 있지만 한 사람은 독립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 의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두 사람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한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된다. 한 사람은 너무 좋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동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다 결혼하는데, 내 친한 친구들 얘도 시집가고 얘도 장가가고 다 했는데 나만 못 갔네. 어떻게?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올바른 연애의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사생활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연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물론 시작할 때는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사랑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콩깍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절대 정확하게 못 봅니다. 한번 사랑이 시작되고 설레이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사람과 이제 교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목회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우리 좀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일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는요, 교제를 시작할 때 모든 청년들은 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제해도 됩니까? 넌 안 된다. 목사님 어떤 자매의 마음이 있는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아도 될까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참 좋은 것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 허락이 없어도 교제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잘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모든 청년들은 다 독신이 될 겁니다. 목사님이 하도 반대하니까 우리는 모두 다 결혼 못할 겁니다. 다 독신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잘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알리고 결혼을, 교제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 사생활의 존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누군가 교제가 시작이 됐다, 그것을 누군가 알아차렸다,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만난 둘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막 보면서 웃으면서 막 지나가거나, 뭐 둘이 잘 지내 뭐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언제 결혼해, 그럼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우리 둘이 이렇게 사귄대, 뭐 결혼한대, 나중에 소문이 막 흘러가서 무슨 아기가 낳대 하면서 이제 막 점점 이제 소문들이 막 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중간에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게 되면 만났다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 딱 하나입니다. 한 명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모르는 척 하고 기도해 주면서 만나는구나, 뭐 사귀는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보고 응원해 주면 되지, 계속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거 쳐다보고, 뭐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잘돼 뭐 이거 이렇게 휴가인데 좀 같이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우리 그 교제를 막 시작한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관심을 끄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도 나가는 거 관심 끄십시오. 여러분 그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결혼을 인도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원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의 대상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참 힘들겠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결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배우자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떠났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이삭이 원하는 이상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어떤 사람을 좀 선호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결혼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우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만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에 있어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러 떠난 거지 자기가 알고 싶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인생사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은 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개시켜주지 마십시오. 중매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소개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 누군가 만나봐 내가 봤을 때 좋은데 한번 사귀어보면 좋겠어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게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나서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됩니다. 종은 와서 준비한 선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물들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인의 이제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왔는데 우리 그 주인의 집의 경제적인 형편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주인의 집의 삶의 내용이 이 정도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결혼 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나의 단점적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쏙 감추고 빼버리고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속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게 없어. 나는 지난 과거에 좋은 학교 나오지 않고 나의 배경도 좋지 않은데 마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처럼 좋은 그런 학교에 나온 사람처럼 내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내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속여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말에서 신뢰가 깨졌으면 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신뢰관계가 깨지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평생 인생을 같이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단 우리가 결혼 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있는 그대로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숨김없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나의 단점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고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해주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배우자, 내 종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저는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물을 친절하게 주고 그리고 나의 그 짐승까지 다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 만나면 제가 그 사람이 배우자인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권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권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조건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입니다. 모든 특별히 결혼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결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이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한 번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이어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배우자에 대한 오랜 시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록을 다 정해놓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민한 감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처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사람이랑 결혼해, 제 아내를 처음 본 순간 나 처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감각을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결혼하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서 지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냥 지나다니는 친구로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목록들을 정해봤습니다. 뭔가 서로의 마음이 있다는 게 뭔가 공동체 안에서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있다. 나도 너한테 마음이 있고 너도 나한테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오고 갈 때쯤 저 사람이 진짜 나의 배우자일까? 한번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록이 정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을 목록을 기록해 본 거죠. 근데 목록을 정해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20가지에 다 일치되었습니다. 하나가 좀 부족했습니다. 하나가. 모든 게 완벽하면 또 이제 제가 교만할 수 있으니까 하나를 겸손하라고 하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던 그 배우자 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피아노를 잘 못 쳐요. 피아노를 칠 수는 있어요. 피아노 칠 수는 있어요. 네. 칠 줄은 알아요. 네, 칠 줄 아는데 잘 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배우자인가 아닌가? 근데 피아노 치는 게 무슨 인생에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와 이 결혼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정말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중간중간 이 사람인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이 맞나? 라고 의문이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했을 때 뭘 봤냐면 하나님 이런 외형의 사람, 키는 몇 센치, 외모는 이렇고 누구를 닮았고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친절하게 나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성품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구하고 결혼에 이어져 갈 때 그 사람의 성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는 금방 질려버립니다. 아무리 예뻐도 익숙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빛납니다. 성품은 빛나요. 제가 제 아내에게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제가 너무 그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돋보이고 그렇게 되는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내 안에 모든 상처와 그런 이것들이 갈피갈피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품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성품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차은우를 닮았어요. 근데 말을 늘 부정적이냐. 막 안 돼. 나는 망했어. 나 끝났어. 그리고 막 맨날 오면 뭐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이건 불평하고 맨 입만 열면 남 험담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과 특별히 결혼의 대상에 있어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 사람. 그리고 꼭 말을 돌려서 이야기해. 말을 돌려서.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미안해, 뭐 사랑해, 고마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말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 농담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치든지 고쳐서 결혼하든지 내가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성품과 말을 예쁘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갑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끝까지 인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생각했을 때 마음에 조급함이 들지 않습니까? 서두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확실합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평안한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계속해서 조급해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조급함이 들고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두름이 드는 것은 서두르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영적으로 열심히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만남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이 기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조언의 귀를 기울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 리브가에게 말하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부자네, 이 집 정말 능력 있네, 재력 있네 하고 막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다른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요즘에 결혼 생활이 늦어지긴 했어도 우리가 어차피 결혼해도 50년, 60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서 결혼해야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싫어하고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정의 만남의 결혼이고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의 결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과 동의와 축복 속에서 결혼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결정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준비했던 모든 은금 패물을 다 쏟아놓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은금 패물을 쏟아놓는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다 내가 나를 위해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하겠지? 좋겠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때 집안 정리하는 문제 고민 없겠지? 뭐하러 결혼하십니까? 청소부를 고용해야지. 빨래하는 사람을 고용해야지. 왜 결혼하십니까? 내가 뭐 결혼만 하면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막 돋보이겠지? 굉장히 내가 뭐 귀한 사모님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덕 보려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나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위해 나를 헌신합니다라는 그 의미,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리고 헌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결혼 대상자가 아니고 그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 초창기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정말 결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이야기했지만 한 몇 년 정도, 한 2, 3년, 한 3, 4년 정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지옥 같은 시간. 아내는 아이를 낳고 첫째 아이를 낳고 혼자 독방 육아를 혼자 다 하고, 그러느라고 정말 진액을 다 빼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사역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온종일 교회에서 사역만 하고, 새벽까지 사역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 새벽에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가 크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네가 이렇게 컸구나. 네가 이렇게 자랐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런 건지 모르고 결혼했냐고, 사모의 길이 쉬운 줄 알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책망하면서 저는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책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박 목사,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주님과 결혼하지 뭐하러 그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왜 사람 힘들게 하냐고, 왜 사람 불행하게 하냐고. 결혼했으면 그 사람 책임지고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왜 그 사람 인생 망치려고 결혼했냐고, 왜 힘들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막 그 하고 싶은 말들과 이 불만과 분노가 쏟아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말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말이냐면, 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까? 저조차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가정 안 돌보려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내 안 도와주려고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 할 말 많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박 목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결혼함으로써 나 때문에 상대방이 빛나야 되는 거야. 나는 없어지고 나는 부족해진다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상대방이 빛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결혼인 거야.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부족한 채로 살았을 텐데, 결혼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결혼함으로써 상대방이 빛나게 되는 거야. 이거 하려고 결혼한 거야. 이게 결혼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를 망치로 탕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내가 나를 만남으로써 내 아내가 빛나고 있나? 내 아내가 나를 만남으로써 더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더 만족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교역자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남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몇 위였냐면 수많은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 2위였습니다. 최악의 남편 2위. 1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1위가 선교사님, 주님께 헌신된 선교사님, 그분이 1위고 제가 2위였는데 이제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목사가 변했다. 박지원 목사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다. 박지원 목사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런 소문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땀만 품지 마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실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딱 만나서 이 사람이다, 다음 주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기간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만약에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 자신이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내 수준에서밖에 사람을 못 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수준에서밖에 사람을 못 봅니다. 그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먼저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만났다면 오랜 시간을 서로를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인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입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두 번째, 영적인 성숙도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결혼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내봐서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1000명 중에 한 명. 믿음이 없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다. 1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은 결혼할 때만 잠깐, 내 결혼하면 내가 교회 나가줄게, 결혼하면 내가 같이 예배드려줄게. 결혼 이후에 안 해요. 결혼 이후에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사는 결혼 주례할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주례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세례받아야 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목사는 절대 주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원칙입니다. 믿음을 갖고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함께 살 장소가 준비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대출을 받기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결혼을 시작할 때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독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결혼 준비는 안 된 겁니다. 함께 살 장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은 결코 화목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어도 이건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집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지, 자녀 계획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가 가족 간에 충분한 이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혼에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마치 결혼 강의가 된 것 같은, 수련회로 왔는데 결혼 강의한 것 같은 그런 이게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이어서 우리 주일날 우리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